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무지한 인간들에 대한 사랑으로서 특별히 친히 기록하셔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그렇게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이 없고 입으로만 떠듭니다. 십계명은 그저 집안 한쪽에 걸어놓는 멋진 그림 정도로만 생각하거나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정녕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많아 모두 읽지 못한다 하더라도 십계명을 지킨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어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의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어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뉘기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3절에서 10절, 16절, 19절 말씀.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이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여 일꾼이며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살면서 누군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보고 선뜻 손을 내밀어 주신 적이 얼마나 있으셨나요? 누군가 삶을 괴로워할 때 어떤 위로를 하셨나요? 또한 위로를 한 적이 있다면 진정한 그 사람의 형편을 살펴 내 것을 아낌없이 주고 진정한 위로를 해보셨나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수만큼이나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위로를 하려고 해도 그 마음이 절대 시원해지지 않고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진정한 해답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어디에서도 누구에게서도 그 해답은 찾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형편을 살펴보아 도우며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에는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중에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자기만을 위하여 수백 명의 생명을 저버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하는 사람들을 많은 뉴스 보도를 통하여 보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런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나 역시 그는 기독교인이라는 탈을 썼지 진정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단 사이비이거나 간판만 기독교인이었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5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는 남을 위하여 힘들어지는 것을 싫어합니다. 나만 잘 살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나만 부족함이 없으면 되고, 나만 즐거우면 되고, 나만 귀찮지 않으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거기에 더해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으라고 합니다. 내가 죽어 인류의 구원을 이룬 것처럼 너희가 나를 진정으로 따른다면 나와 같이 십자가에 너희 육정과 정욕과 세상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가신 삶을 살아내어 승리하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독교인임내 하나님을 믿네 하며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기를 간구한다면 양의 탈을 쓴 이리떼이며 사기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이며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 자신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25절 말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레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는다고 말씀에 기록하시고 계십니다.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악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끌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이에 우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지한 인간들이며 지금도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은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인간의 죄를 위하여 되어진 사건임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렇지만 구약의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듯 배웠고 칭송받던 자들이 하늘의 언어와 뜻을 전혀 알아채지 못하며 눈앞에 보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을 34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세상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했던 여러분이 열광했고 부러워했고 선망의 대상이었던 세상의 지도자들이 그 악함으로 인하여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왜 이렇듯 괴로우면서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또 죽으면 과연 자신이 어떻게 되는지가 아닙니까?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명백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많은 기독교인이라 하는 자들이 이러한 비밀을 알지 못하여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37절 말씀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네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회 당할까 두려워함이라는 말씀과 같이 썩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세상 성공과 권력, 권세, 칭송을 잃을까 봐 바른 말을 하기는커녕 그 악한 일에 함께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그렇게 찾는 복이 이 세상 복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쫓았던 여러분의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남들이 이러니까, 남들이 저러니까 하며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여러분에게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가 아닌 썩어질 쓰레기인 세상 것을 쫓지 않았나요? 물론 이 세상 모든 것, 악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렇듯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아? 먹고는 살아야지. 노후는 준비해야지. 그리고 모든 것도 하나님 것이니까 이렇게 사는 것 맞아 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온통 불법이요, 거짓이요, 악행 아닙니까? 더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라 하고 말씀에 상세히 기록하셨고 지표를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잘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남이 하는 말에 휩쓸려 쓰레기같이 밀려 다닌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 50절 말씀,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12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 말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깊이 깨우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인류의 죄악으로 인하여 사망 가운데 살고 있는 인간들을 위하여 율법적으로 그때 드려진 제사를 단번에 드려질 수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죄악을 단번에 없이 하실 분을 보내주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제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말씀을 제대로 모르고 계속해서 제사와 예물을 원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팔아서 세상 장사하는 짓 아닙니까? 개톨릭에서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십자가에 예수님의 형상을 매달아 놓은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며 자기들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다를 게 무엇인가요?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 예수님 자리에 자신들이 앉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요? 그러면서 더 심각한 것은 자신들이 무슨 사악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8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죄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도다.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8절 21절 말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자신을 점검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동안 행해왔던 모든 것이 우상이라면, 부모, 자식, 누렸던 모든 것이 우상이라면 어쩌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저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야고보서 3장 12절 18절 말씀.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뇨.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뇨.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의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세상과 얼마나 타협하고 계신가요? 혹시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어진 삶을 살고 계신가요? 혹시 직장이나 어느 장소에서든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화를 내고 계신가요? 혹시 술자리나 담배를 피우거나 하시면서 나 하나님 믿잖아 라고 말씀하시나요? 혹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먼저 무언가를 취하기 위하여 세상 사람들과 싸우고 계신가요? 혹시 자녀들을 누군가 너를 때리면 먼저 때리고 무조건 이기라고 가르치고 계신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섬기고 먼저 불의에서 떠나 악한 세상 것과 거룩하게 구별되라고 십계명에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먼저 원하는 것을 남들보다 먼저 취하고 어떤 싸움에서도 먼저 때리고 이기고 인성 같은 건 다 필요 없고 무조건 세상 경쟁에서 1등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합당한 삶인지 깨달아 먼저는 하나님께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시고 다음은 여러분의 자녀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자가 되지 마시고 그 다음은 세상의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말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니라.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지금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돌이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로 일꾼으로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빛이 비추임에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눈과 귀와 마음을 꼭꼭 걸어 잠그면 깨닫지 못할까요?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리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나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율법으로만 사셨습니까? 아니, 율법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남에게 율법적이다 라고 질타하셨습니까? 아니, 그 율법조차도 지키지 못하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율법뿐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닫고 그 가운데서 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의 진리로 다시 재정비하시는 시간을 통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간곡히 권면드립니다. 만일 여러분 중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자리에 날짝 올라가 앉으신 분이 계시다면 온 천지의 왕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자가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힘입어 권면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이 크나큰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 불쌍한 인생들을 도우소서. 세상의 심판을 하고 계시는 마지막 때가 눈앞에 닥쳐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속히 돌이켜 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니 아직까지 사망 가운데 헤매이는 자들을 도와 아버지께로 나아오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님을 오늘도 기다립니다.